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 7번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온 직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적용해 나가셨습니다. 즉 이론과 이제 실천 응용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내려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었겠거니와 더 많은 사람들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그 중풍병자가 있어 백부장이 찾아와 병 낫기를 대신 구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는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 낙담한 자 많은 이들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을 드리느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뭇 다른 어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 my lord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요 학자예요. 자기도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야 내가 더 배울 것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기뻐하셨을 텐데 그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름이 나를 따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저는 마치 완곡한 거절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만큼 힘드니까 따라오지 마. 그러한 뜻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학자인데요. 그 사람들은 많은 학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을 삼고 또 많은 제자들을 두어 후학을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국가지만 나라에 국교가 있는 그러한 국교의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자유의 국가인 우리나라 신학 교수도 어딜 가도 그래도 대우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국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이 사제들이 얼마나 또 바티칸 시국에서 인정받습니까? 우리나라 가톨릭 신부님들이 다 사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가톨릭 교인들은요
어디든지 그 신부님 또 수녀님들 만나면은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깍듯하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 노만카라를 이렇게 했을 때 카톨릭 교인들이 신부님인 줄 알고 막 인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이 이 성직자들을 아주 존중하고 예우하죠.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국교, 바로 이 유대교 랍비가, 그리고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나 따라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그냥 노숙하며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전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때로는 축복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지어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커다란 진리의 역설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주로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만손의 축복을, 또 그 배를, 그 그물을, 또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어쩌보면 더 대단한 믿음이 뭐예요? 먼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 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가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연결돼요. 믿음의 삼겹줄, 성령의 삼겹줄로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국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니면은 따르지 않았을까? 정답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은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자된 자에게 한 사람은 돌려보내놓으시고 결코 그러나 그것이 허풍은 아니었죠. 돌려보내신 다음에 이미 제자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먼저 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 휴가 좀 보내주세요. 오늘날 표현이겠죠. 휴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도 살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네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을 법한데 그만한 능력이 넘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사뭇 달라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 이미 죽었으니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뭇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율법학자의 만남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래할 수 없다는 믿음의 단호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 제자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타협하는 신앙 있잖아요.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확고하지 못한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제 한 배 탔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한 배 탔어요. 한 배.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가난하기도 하지만 또 죽을 만큼 힘든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피곤하시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잠이라고 뭐 편히 주무셨겠습니까? 쪽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행기 타자마자 그리고 자동차, 버스 타자마자 그냥 머리 대자마자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 중에 주무셨는데 큰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할 때 해안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파고가 몇 미터 이상 나면은 배들을 출항하는 것을 다 금지합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뱃사람들은요 그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 목숨이 하나뿐인데. 그래서 그러한 그 큰 놀이 일면요 뱃사람들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어찌저찌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찌 할 수 없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 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일어나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적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떨고 있네. 그
옛날 드라마 대사처럼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다를, 그 해풍, 엄청난 바람을 꾸짖으시사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잔잔한 파도가 되었다.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그 배가 막 침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한 포구에 안전한 그 바다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배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제 오늘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는 가라사 지방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저는 교인들 장례를 위해서 공동묘지도 가봤어요. 낮에 교인들과 함께 가서 그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10몇 년 전에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언젠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홀로 어디를 가는 길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지방 길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둑어둑해져요. 근데 차가 막 산길로 막 가라는 거예요. 산길로. 그래서 내비 따라갔죠. 산길로 가는데 이야, 공동묘지 입구를 이제 지나 그 공동묘지 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그냥 가던 길 가자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요. 가로등도 뭐 전혀 없죠. 그냥 깜깜하죠. 산속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길이 났는지 하여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에휴 목사가 뭐 공동묘지 지나도 무섭겠어? 했는데요. 가다 보니까 정말 깜깜한데 무덤이 막 있으니까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닭살이 막 탁탁탁탁탁탁탁 막 이 머리털도 뽀짝뽀짝 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막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이기면서 가볼까 했는데 야 공동묘지가요 한참 가야 돼요. 계속해서 공동묘지. 그래서 제가 뚫고 지나갔을까요? 헛된 싸움 하지 말자.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면서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요. 돌아왔어요. 물론 마음 먹고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면 기도했겠지만 자동차 타고 혼자 이렇게 가는데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차를 돌려서
나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그런 상황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한 악조건을, 고난을, 아픔을 다 즐기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즐겨라 라는 말 수도 있지만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죠. 결국은 다 그러한 곳을 예나 지금이나 싫어합니다. 옛날 우리 개미마을 목회할 때, 그때도 우리 교회 식당 앞에 건물 2층에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술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욕을 하고요. 때로는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 맞으면 괜히 욕 얻어먹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가다라 지방에도 그 무덤 사이에 사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예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아주 싸납고 아주 괴팍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람들과 섞여서 마을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묘지 사이에서 살면서 마치 산적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왔다, 우리들의 밥이 왔네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로 하기에는 정신병자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둘이 나타나 예수님과 무리를 해하려고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두려워 그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려고 하는 그 길을 오히려 예수님 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를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보내시려고 한다면 저기 돼지떼가 있었는데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두 사람에게는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 귀신 들려 그 수많은 돼지떼로 다 옮겨가도록 예수님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명하셨을 때에 그 귀신이 탁 그 사람들의 몸속에서 빠져나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다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도리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즉 복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피하고 싶은 것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찾아가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손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귀신 들림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두려웠잖아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두려웠고, 풍랑이는 그 바다에 두려웠고, 또 나병한 자 만지면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달라진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함으로 예수 따라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 만난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귀찮은 일들도 만나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다행이네요. 아까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오늘 말씀 1분 설교로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율법학자에게 너 가진 것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자 따르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따라 살래요 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학생들 이제 저학년도 있지만 1학년도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야 되는 언니들도 있어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아유 아기 때가 좋았다. 예원이는 지금 저 5층에 가 있을까요? 아기 때가 좋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이 먹을수록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의무도 많아져요. 어려운 일들도 많아져요. 시험도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할 때 승진시험 계속해서 보는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서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친구들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랑도 나중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살면서 인생의 큰 풍랑이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굳세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